있을 때에 뭔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누워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 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라고 하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모임 참석과 행사 준비와 정말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바쁜가라고 하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빠진 듯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는 짜증과 불평과 그리고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집안의 큰 일을 맡아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으며 이 집의 실질적인 어떤 대소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그 초대한 손님을 환대하고 그 손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맞이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성 있는 사람, 랍비나 어떤 선생님을 집에 모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에게 가장 큰 선생님 그리고 가장 큰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편안히 모시려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그 처음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싶었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것을 잘 누이실 수 있도록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섬기고 싶은 열정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와중에 마르다의 마음에 그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일들이 점점 이 일을 끝내야 된다, 이 일이 나에게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즉 점점 일을 하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방법이 목표가 되는 이런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하는 봉사가 점점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로 드린 헌금이 점점 관례가 되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그저 내야 하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마음인데 이는 마음이 조각나다, 마음이 산만하여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분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일이 다 급하고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이 생각나고, 저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이 떠올라서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못 끝내는 경험이 사람마다 한 번씩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이 일을 하다가도 저 일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을 잃은 행동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의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이 분주함은 먼저 마르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점점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이 일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없어지자 그 기쁨의 자리를 이제는 짜증이 점점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 이제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처음에는 어떠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그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무의 수행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들을 보면 참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의 목록을 나열하다 보면은 참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마르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과가 중요해지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짜증나고 허무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죄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어디에 앉더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그 선생님의 발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침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선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눈에도 왜 다른 일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대로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을 하는 순간만큼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금도, 그리고 언니의 분주한 모습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하고 예수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은 관계를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둘 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두 가지 사이에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지만은 그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왜 저렇게 분주한지, 왜 저렇게 지금 그 마음에 분을 내고 있지만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분주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 마르다의 어떠한 순수한 동기와 아니면 어떤 그 열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즉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인정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정말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택하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라진 행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나고 나면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단들을 목적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려 했지만은 어느 순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힘듦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우선시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행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행위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형식만 남고 그 내용과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는 정말 많은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그리고 성가대 봉사활동,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업무, 종교적인
일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버리고,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했던 그 처음의 동기는 잃어버린 채 이제 남은 것은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남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관계의 무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정작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일들이 둘 다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행동만 있고 마르다의 행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섬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것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해라, 더 빨리 해라,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주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주함은 우리를 속입니다. 분주함은 우리의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열심히 살고 있다. 너는 참 분주하니까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 분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달리기일 뿐이며,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합시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목적들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누리고 있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주함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그 바탕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리아가 경험한 기쁨, 그 만족, 그 평안, 빼앗기지 않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보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